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원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죠. 그렇죠? 저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주인의 친구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리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어울리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IRS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의 공족을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요. 사채업자 플러스 깡패예요. 사채업자와 깡패를 합해놓은 게 그게 세리예요. 그게 세리의 삶입니다. 또 죄인은 당시의 죄인들은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몸 파는 여자들을 부르던 이름이 죄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그리고 아주 험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우가 없고 다듬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 사람들 대해보면 비방합니다. 저도 제가 가장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이렇게 험했던 사람이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가장 험했던 사람입니다. 친구가 뭐냐면 수원에서 건달을 수원에서 깡패입니다. 수원의 깡패인데 이렇게 정말 험해요.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렇게 불편해요. 있는 게 그냥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사실 세리와 죄인들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잘 지내셨어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무슨 막 비난을 쏟아놓는다든지 막 이들을 막 정죄하신다든지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못 참아.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막 분노하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어떤 이렇게 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강한 표현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이 13번 나와요. 외식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 그 얘기를 하시냐면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너 이제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그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뉘앙스에 맞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외식이라는 말도 사실은 성경이 점점 개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그러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요. 그러면은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상한 생각하고 있죠 지금 외식하는 자요. 이걸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서 하면요 위선자들아 이런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이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점잖은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외식하는 자들은 이게 연극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히포크리테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극하는 사람들을 부르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연극을 많이 했죠. 연극이 굉장히 유행했고 연극 보는 거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연극하는 사람들은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리고 그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배역에 맞추어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중 인물의 대사를 하고 극중인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연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왜 지난번에 땡스기빙 때 우리 연극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장 기억이 나세요? 골루. 저도 이거 하면서 딱 떠오르게 골루. 근데 그렇죠? 가면을 쓰고 그리고 연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하는 그 모습은 뭐예요? 실제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해야지 연극이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 봉규영 선생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역할을 해냈잖아요. 중간에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그냥 일어나서 나가지 않잖아요. 끝까지 연극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그래 연극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가면을 쓰고 신용을 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이고 위선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못 참으신 게 뭐예요? 이거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거짓과 위선을 감추고 있는 그걸 못 참는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제자들의 행동을 보관합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보관하냐면 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보관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식사할 때 뭐예요?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았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 별게 아니에요. 손 닦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종종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닦고 그러면 그거 그렇게 큰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별로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냥 손을 닦고 먹는 게 더 위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 이 친구들이 손을 안 닦고 밥을 먹어? 그러면 내가 잘 타일러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손 닦도록 할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무슨 대단한 걸 지적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너희는 그래서 따지십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이게 그럴 필요가 있는 일인가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단순히 손 닦는 문제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갈릴리.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거리가 얼마예요? 150km.
150km예요. 적어도 150km예요. 걸어서 옵니다.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죠.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걸어서 온 거예요. 뭘?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밥 먹는다는 이야기 하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걸어서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 얘기 하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요지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먹기 전에 밥 이렇게 손 닦는 거 좋은 거죠, 그렇죠? 먹기 전에 손 닦는 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쁜 의도로 만든 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통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장로들이 이 전통을 처음 만들 때는 손을 닦고 먹는 게 훨씬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00년 전이에요. 얼마나 이 당시가 비위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2008년에 처음 캄보디아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에 가니까 길에서 이제 그 노점이죠? 그 노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식탁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줘요. 근데 그 노점이라고 하는 게 아예 길바닥에 가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왜 밖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을 밖에 내놓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거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거기 보니까 그 음식을 주는데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쿡을 해서 주는데 그 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그 상을 닦아요. 이렇게 상을 이렇게 닦아요. 그 다음에 그 벤치처럼 사람 앉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닦아요. 그 다음에 그 걸레를 가지고 그릇을 닦아요. 그리고 거기에 퍼줘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죠. 재선 형제가 거기 선교사님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제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길바닥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럼 가지고 와서 재선 형제한테 한 젓가락 아니야. 재선 형제가 한 젓가락 먹었다고 그랬을 거야. 궁금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선 형제 한 젓가락 먹었어요. 제가 그 옆에서 봤어요. 정말 한 젓가락 먹었어요. 그리고 재선 형제가 비행기에서 내내 설사하고 한국에 가서 내내 설사하고 살 쪽 빠져서 왔어요. 그게 2008년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어떻겠어요? 이때가 유대인들은 손으로만 먹었습니다. 유대인 젓가락 사용하지 않아요. 툴을 사용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빵을 손으로 찢어서 거기에 이렇게 그걸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러운 손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손을 딱 자른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전통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청결한 식사를 하자는 그 의도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전통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이렇게 거기에 물을 이렇게 손을 잘 닦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었습니다. 왜냐면 예식이 중요한 거야. 이걸 그냥 이렇게 물에 손을 묻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손목까지 물이 닿는 게 중요해. 그래서 손목까지 물이 묻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사실은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결 예식의 그 본질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향해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화가 나십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다 대고 막 따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는 너희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세요? 고르반 얘기를 하세요.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르반 5절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고르반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보기 드렸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제가 거기 마가복음에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길 허락지 아니하여.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르반은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예물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르반 맹세를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면제받는 그 의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그죠? 장남이 그리고 장남이 아니면 그 다음 아들이 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게 부양하도록 그게 그 당시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르반 맹세를 하고 나면 그리고 자기 재물의 일부만을 그냥 드리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의무를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맹세를 취소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냐면 자기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진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라고 제가 의심이 돼서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나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책에서 이걸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을 했어도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나중에 그래서 고르반을 했어도 부모님을 꼭 부양하도록 그 율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뭐예요?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르반이 나쁜 건가요? 자,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고르반 맹세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다른 의무들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고르반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배경이고. 그런데 그 배경과 이제 싹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내가 고르반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사람들한테 받고, 그리고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져야 하는 어떤 부모님 부양해야 하는 그런 의무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가식이고 위선이죠. 그렇죠? 이건 그냥 가식이죠.
고르반, 나는 고르반을 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자산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실제 모습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가식이죠. 위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위선을 범하고 있으면서 손 닦는 문제를 가지고 전통을 따지냐. 자기는 정말 더 큰 위선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들 더 큰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왜요? 제자들이 손 닦지 않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위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닐 것 같은 사실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막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르반을 향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로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행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 손을 닦는 문제를 생각해요. 손을 닦고 하나는 손을 닦고 이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게 죄예요? 아니 내가 손을 닦지 않고 내가 손 닦지 않고 밥 먹으면은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요? 아니면 내가 손을 닦지 않고 밥을 먹으면 옆에 사람이 막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배탈이 나거나 그냥 그것 때문에 좀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좀 생기고 마는 거예요. 막 손을 닦고 그러니까 막 내가 손을 닦고 밥을 먹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영적인 일인가요? 막 내가 손을 닦고 밥을 먹으면 막 하나님 막 그걸 보시고 막 기뻐하시고 막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요? 아니에요. 그냥 위생적인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식사 전에 손을 닦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손을 닦고 밥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7, 8, 9절 말씀.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노라.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리라.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놓고 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마음은 통하지 않는데 정해진 제사를 지내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내가 뭔가 했다는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이룬 것으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나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나는 식사할 때는 꼭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는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그런 거 있죠. 뭐 하세요? 나는 11절 꼬박꼬박 해. 난 주일 성수를 해. 나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있어. 그래서 근데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리스트 중에서 나쁜 거 있어요? 이 가운데? 다 좋은 것들입니다. 네. 이것들을 하면서 뭔가 한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다 드릴 맹세를 해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가 빠지면? 내용이 빠져요.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냐면요. 하루에 2번, 얼마큼 제사가 많아요? 하루에 2번 제사, 일단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 해가 뜰 때 제사 지내고요, 해가 질 때 제사 지냅니다.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지내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이 되면 번제를 지내요. 그 다음에 절기가 되면 그리고 매달 첫날이 되면 제사를 지내요. 월삭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되면 절기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속죄제를 지냅니다. 아마 이들이 얼마큼 제사를 지냈냐면요. 1년에 제사가 1000번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침 9시 아니죠? 3시 기도, 6시 기도, 그리고 9시 기도. 그렇죠? 하루에 3번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거예요?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에? 해가 떴어. 제사를 지내고서 집에 왔어. 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기도하고 집에 왔어. 6시 기도 시간이야. 또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어. 9시 기도 시간이야. 집에 가려고 했더니 이제 해지는 제사야. 아니 그냥 성전에서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저희가 매일 교회 와서 살아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교회 의사에 빠지지 않아. 그래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막 열심히 막 준비를 해서 집에 잘 전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도 저 자신은 전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함은 투두리스트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투두리스트를 이루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네. 우리도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험한 상태죠. 근데 어떻게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죠? 내가 위선의 위험성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따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제자들이 지금 손 닦지 않는 걸 가지고 와서 정죄와 그들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그 자신은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하죠? 저희는 저희들이 이런 위선의 위험성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조금 찔리는 느낌 있죠? 안 그래요? 항상 떳떳해? 나는 하나님 언제든지 컴. 그래요? 햇빛 때문에 공기 안 좋아요. 괜찮아. 햇빛이 여기 햇빛이 비쳐서. 그래요? 항상 그냥 조금 찔리는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지 뭘 통해서 어떻게 알죠? 그래야지 저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저희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누가 알려주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외식이라는 주제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고 끝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이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막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르반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르반 이야기가 끝나면서 끝날 때쯤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막 흩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스탑, 가지마, 다시 모여. 그래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장면이요, 마가복음에 보면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가 드린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그렇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니까 막 흩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막 사람이 흩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아니야, 내가 지금 이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한테 합니다. 왜? 위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셨잖아. 손 안 닦고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먹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닦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아주 다행스럽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18절에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남은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그렇죠?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투두리스트를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선의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일 되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제가 목사로서 저한테 주어진 투두리스트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했는데 제가 어제 밤,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제가 밤에 갑자기 이제 오한남이 생기고 몸살이 좀 생겼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아침 기도를 좀 못 갔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연희수 선생님이 이제 톡을 보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톡을 보냈어요. 코비드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코비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오늘 아침에 그러면 어떡하실라고? 그럼 오늘은 설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전하는 게 저의 투두리스트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진짜 저의 내면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요 그냥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이게 저의 인격일까요? 벌써 고개를 흔들면 안 되지. 이게 저의 인격일까요? 아니면 제가 집에서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누고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그게 진짜 저일까요? 어느 게 진짜 저예요? 대답 안 해주셔서 고마 감사한데 어떻게 진짜 저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제 설교보다 훨씬 더 뭐예요? 저의 인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는 말 속에 이런 게 들어있지 않냐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악한 생각이 뭐예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대화. 살인. 살인은 이제 우리가 살인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죠? 설마 뭐 살인을 이야기하지.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야, 저 인간이 좀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살인이죠.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해요. 가는 거 없나? 은근히 응답해서 여기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야,
이 성적인 농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민망해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도둑질. 남의 것이 부럽고, 그리고 탐나고, 그래서 질투하고, 그런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그게 도둑질이죠. 거짓증은 남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는 거. 그게 뭐예요? 거짓증이죠. 비방. 뒤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진짜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혀진다는 게 이게 무슨 성품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럽혀진다는 게 불경스럽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더럽혀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어제 무슨 말 했나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내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들고 하나님, 자, 저는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나에게 있는 투두리스트,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내고, 그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걸 예수님 말고요.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외식하면 불편해요. 가면 써보셨잖아요. 가면 써보세요. 불편해요. 저희가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뭘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 뭘 주세요?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희들이 기쁨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과 합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의 부정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녹아지고 또 사라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